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 별명을 붙이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가 함께 다른,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지죠. 또 신약성경의 첫 장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요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보면 그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하는가,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죠. 여러분,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 본문의 창세기 12장 1절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하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의 삶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은 별 가치가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한 인간의 삶이 자신이나 한 가족의 의식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크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이 다른 사람 앞에 축복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리 존스라는 분이 쓴 그 기적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땅에 기적처럼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다.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에게 비전 선언문이 있었다. 사명 선언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고 업적을 남기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 사명 선언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의 다 삶을 한번 다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는요 그들의 주어진 그 비전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고 그 비전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살았던 인생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한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민족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똑똑히 보고 알고 그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 조상 아브라함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 선언문은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뭐죠?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겁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사명 선언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요 단순히 한 개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에 이르렀던 이 저주를 회복하는 그 출발점으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피조세계를 회복하는 엄청난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12장 앞장에 보면은 11장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 스스로 높아지고 하지 않은, 스스로 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야망,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야망을 꺾으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위대한 장면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요 엄청난 바로 이
이 사건이 의미가 담겨져 있죠. 11장은 인간의 교만, 인간의 교만을 통해서 쌓아올리라는 인간의 어떤 복, 스스로 칭취하고 스스로 어떤 성취하고 스스로 이루려 가려는 이 복을 하나님 이걸 꺾으시고, 이 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친히 내가 복을 주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워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태동부터 시작하여서 신약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요,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겠다 했던 인간의 야망을요 꺾으시는 바로 그 장면 아니겠어요? 내가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복은 뭐 어떤 것입니까?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복이 되게 하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본문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의 약속은요,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저주를 풀고 뭐로 바꿔주겠다? 복으로 바꿔주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역사는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하면서 내가 스스로 복을 쟁취하고 복을 성취하며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겠다 하는 인간의 어떤 그 시도는요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들로 새로운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 본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내가 뭐뭐 하리니 그렇게 하죠. 내가 하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면 분명합니다. I will.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범접할 수 없는 우리와 또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많고요, 연약하고요, 우유부단하고요, 불화합니다. 그 인생 자체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죠. 아브라함을 기꺼이, 여러분, 그러나 그런 연약했던 아브라함, 바로 이 어떻게 하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아브라함을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 우리 본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여러분, 바로 결국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누구예요? 저죠. 여러분이시죠. 당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도 바로 그 복이, 그들에게도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사실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볼까요? 8절 9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까지 이 복을 흘러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복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아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없나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복,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참 좋겠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그렇게 받았어. 아브라함이 하셨던 축복 보면은 참 이게 창세기 보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참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아 정말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 부러워하면서 그 말씀을 보셨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말씀을 보면 로마서 이 말씀과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것이 됐어요? 제게 됐어요. 여러분께 됐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께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는요 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이 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복 받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십시오. 그게 복인가?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아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이 물질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복이에요? 저주죠. 결국 지옥의 심판으로 가는 이 저주의 도구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서 내 건강만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복은요 하늘의 복과 연결되어질 때만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물질이 복이 될 수 있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건강 주신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건강의 복이 될 수 있지만 바로 그 세상적인 복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늘의 복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을 자들이 아니고 어떤 자들이에요?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바로 부유하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의 어떤 그런 기록, 그 설교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 돌아가신 그 할머니 계셨어요. 그 집을 가봤대요. 그 집을 가봤던 이유, 그 집의 그 창문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삶살이가 형편없어. 그리고 너무 그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창문에 깨진 창문을 가라막기 위해서 가렸던 그 종이가 몇 가지가 붙었는데 종이들이 어마어마한 무슨 돈들이에요. 이분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수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표를 가지고 창문에 그 어떤 바람을 가리는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건 아니겠어요?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이미 우리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은혜의 빛을 가지고 여는 은혜의 프리즘을 가지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결코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아요. 헛된 것에 연연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복으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성경 곳곳이 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설교를 하셨던 산상설교 주제가 뭐예요? 복 이야기예요. 복 이야기. 팔복. 복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 그 복을 다 보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복 때 이 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죠.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쌓여야 되잖아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절망해야 되잖아요. 낙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으면요, 완전 버림받는 인생 아니에요?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거꾸로 뜸을 당했어요. 그 인생 완전 망한 인생 아니에요?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도록 만드시지만, 거꾸로 뜸을 당하시고 망하지 않고 버림당하지 않고 오히려 꿋꿋이 부활 생명으로, 예수의 부활 능력으로 그 상황을 깨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면제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순교까지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상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당할까? 아이고 불쌍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하늘의 복이 이미 예비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령한 복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죽음 가운데 부활케 하는 부활의 능력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6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아요. 이 근심거리가 늘 삶 가운데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한대요. 근심할 문제가 없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할 내용이 우리 쌓였어. 그런데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완전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인데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밀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처럼 보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참된 복이죠.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것 이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근심할 내용들 많이 있죠. 염려할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근심했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주님 떠나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을 떠나가신 우리 홀라던 그 고아처럼 이제는 우리가 버려진 바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마음 가운데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막 쌓이게 됩니다. 그때 14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거기가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겠다.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티티디우스, 근심하지 않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묘비 비석을 보니까 그 앞에 항상 베드로 앞에 티티디우스라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근심하지 않는 자. 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앞에 보면은 별명처럼 그 묘비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근심하지 않는 자. 왜 그래요?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거 바라보지 못하면요, 이 땅 가운데 헛된 거 붙잡고 살아가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지 헛발질하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근심할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염려 내용 많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우리 닥쳐오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막 밀려옵니다. 그때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지. 예수의 능력이 있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날 붙들고 계시지.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지.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지. 이걸 믿으면요,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되면요, 이 복이 없어요. 이 복을 알 수도 없어요. 누릴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복이, 엄청난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면 왜 우리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따라할까요? 복은 흘려보내기 위해 주신다. 내가 누군가보다는 뭔가 다른 것을 내가 받고 있다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고 있다면 그거 뭐예요?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니라. 복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기가 막힌 전염성을 가지고 전파하는 것처럼 복도 마찬가지예요. 전염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주신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족속, 민족이라는 것은요, 선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요, 개인을 넘어서 한 민족을 넘어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결코 이기적이지 않아요. 나만의 복은요, 나만 갖고 있는 복, 내가 나만 누리는 복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우주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열방입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얻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약성경 곳곳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로 망가진 온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요, 오해했어요.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죠. 평균의 서로 샤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시는, 나만 사랑하시는,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기록한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실제로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두 가지를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는 뭐냐면,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으로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했대요. 그리고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의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들로 말미암아 실패됐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새 이스라엘 누구를 세우시죠? 교회를 세우시죠. 교회를 통해서 결국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약의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예요? 바로 선교 공동체예요. 신약의 교회는요, 모두 예외 없이 선교적인 교회예요. 이게 바로 존재의 이유입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은요,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 앞에 들어옵니다. 3,000명, 5,000명. 별로 안 놀라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 그 주일날 3명 등록하면요, 교육자들한테 자랑해요. 야, 우리 3부 예배 때 3명이나 등록했다고. 5명 등록하면요, 뭐 교인들한테 자랑해요. 권사님 이번 주 5명 등록했어요. 뭐 자랑합니다. 3명, 5명이 아니고요.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 5,000명이에요. 야, 그렇죠. 그렇게 반응이 나오셔야지. 와, 그렇게 나오셔야지. 3,000명, 5,000명. 우리 성원교회 3,000명, 5,000명씩 하루에 등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그런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들떴겠어요. 성도들 자체도, 야, 3,000명이 주 앞에 들어오네. 우리 5,000명이 세가적으로 등록하네. 그리고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자체도, 기존의 성도들 자체도 얼마나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요, 바로 흩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데로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질 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그들 교회 안에 무엇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핍박을 가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요, 핍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흩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시죠? 뭐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복음, 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은요, 고이면 썩어요. 이해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고이면 썩어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요, 썩게 되어 있어요. 다 보세요. 그런 교회들 다 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작은 문제 가지고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목사 장로 편 날라가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다투고. 그런 교회들 보면요,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지 않는 교회고 전도의 사명 감당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소수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옛날에 건강한 교회는 모든 사역들이 균형 있게 다 잘하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빌리 하이버스 목사님이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대. 리오레 목사님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대. 근데 그분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복음은 구원의 바로 구원 사명에 붙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그들이 얘기하셔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천국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400명, 500명 좋죠? 이렇게 천국 가면 좋겠죠? 제 의도를 하셔서 아멘 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한 영혼의 그 영혼을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더 건지고자 하는 이 중화정 지역에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중화정 지역에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그 영혼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흩어질 줄 모르고 모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시한 문제로 다툽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죠. 크고 작은 그 작은 잡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될 터인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죠.
모으기만 한다면 그 돈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훈련받는 이유도 뭡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끼리 바벨탑을 쌓는다면, 우리끼리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아성을 구축하려고 한다면 그거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복을 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이미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축복을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그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복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적인 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 복을 이미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이죠. 우리가 나눌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전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여기셔서 우리를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시고 선택하셨을까? 이 복이 나로부터 흘러가도록,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오이코스의 이 법이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내가 그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복을 나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복을요, 나만 누리면서 뒹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나누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실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축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했던 축복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와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요셉이요, 무성한 가지래요. 엄청나게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가 됐대요. 근데 그 가지가요, 그 나무가 그 담장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래요? 담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길 가던 사람들도 그 나무에 달려있는 그 과실들을 따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담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담을 넘어선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요, 요셉의 인생이에요.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구질구질한 인생이 없어요. 그렇게 망한 인생이 없어요. 그렇게 꼬인 인생이 없어요. 단면을 보면 그래요. 단면을 보면 어떻게 고난도 그렇게 연속해서 고난이 이어지고, 바닥도 끝이 없이 내려가는 그 바닥으로 향해서 바닥을 잃어버린 바닥이야. 그죠? 바닥이 끝이 없는 바닥이야. 끝이 어딜까 할 정도로 내려가는 인생이잖아요. 결국 어디까지 데려가십니까? 내려가는 줄만 알았는데 뭘 올리셔요? 애굽의 총리를 올리셔요. 애굽의 총리를 올리셨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단순히 그가 바닥만 내려갔던 인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성공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뭐예요? 그 가족을 구원하셨잖아요. 야곱의 모든 가문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 보면은 그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이 있고 감옥까지 내려가고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인생, 참 어떻게 보면 밑바닥의 인생인데 거기에 항상 따라있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는데 형통이에요. 형통, 만사 형통. 만사라는 얘기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눈물 씻고 아픈 쓰라리 있는 어떤 바닥에 그 밑바닥에 그 고난도 그 만사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만사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얘기는 한두 번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형통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확신하며 살았다는 걸 아니겠어요? 인생의 밑바닥 속에 있어도 나는 복받은 자다. 큰 비전을 내게, 꿈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가 무슨 형통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잖아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누구까지 갔어요? 요셉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까지 그 복이 흘러갔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보디발의 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애굽 전체가요 복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복이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누리고 있고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유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8%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 땅 가운데 편하게 만드는 그 바로 복을 흘려보내는 자, 축복의 통로. 내 인생의 이제는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확장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덩어리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서로 말할 때 여러분 지금 말해주는 사람의 음성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그래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I will, 내가 하리라, 내가 복을 주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 본문 가운데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다 이미 주셨어요. 내가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 그 할머니처럼 되지 마시고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복에 감사하시고 이 복에 찬양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나를 통해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축복의 제사장이 되라. 축복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그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성소 앞에 감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죠. 또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특권이 있어요. 중보 기도하는 특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신분은요, 범접할 수 없는, 아무리 사람들이 여기 막 감히 제사장의 이 특권과 권세를요 넘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야말로 축복받은 자들이죠.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민수기 6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의 아들들, 즉 말하자면 그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백성들을 축복할 것인가를 바로 명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명하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얘기죠. 축복하라고 명합니다.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24절 말씀부터 봅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 27절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대로 축복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그대로 주셨어요. 축복하고 선언하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권이 제사장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할 때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23절 말씀처럼 24절 말씀처럼 바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어요.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게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샬롬, 평강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선포한 대로, 축복한 대로 그대로 그들의 말씀을 축복하게, 그 선언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의 복을 그대로 내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성경의 그 제사장은요, 이런 특정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에게만 이 엄청난 특권과 이 권세가 주어졌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다 이뤘다라고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소와 지성소를 사이를 가려고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겠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 앞에 1년에 대속죄일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감히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그 대제사장이 갈 수 있었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 모두에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보세요.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여러분 네로 황제의 어떤 핍박 아래 그 흩어졌던 이방 로마 시민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이 편지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래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향해서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는 택한 백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받겠다는 것은 이 제사장의 신분 자체가 왕적인 권세를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받게 됐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주어졌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공동체의 리더라면 내가 바로 바로 공동체에 속한 이런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세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라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내가 목자라면 그 목원들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라면, 교회학교 교사라면 어린 심령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내어 보이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의 위대한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도록 만드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 이 성교회를 축복하셔서 바로 이 민족의 교회,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계 열방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유, 목사님, 우리 중화동의 이 교회가 무슨, 맞아요. 그래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을 우리 모두에게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I will 그러잖아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세요? 여러분 그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나는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비전을 주셨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 혼자 믿음 생활하느라 힘드신 분이 계세요? 가족의 핍박 속에서 교회 나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안 믿는 다른 가족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믿는 나는 물질로도 어렵고 건강적으로도 연약한 분 계셔요? 예수 모르는 다른 가족들은 자녀들도 잘 되는데 믿음 생활하는 나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 가문에 축복의 제사장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가문을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향하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단면으로 볼 때는 내가 어렵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도 전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지. 나를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정이 지금 치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 가정을 마침내 빛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단면을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침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요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환경일수록 제사장의 사명은 더 빛을 발합니다. 이 어둠의 환경을 환한 축복의 빛으로 가득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사명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으로서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축복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으로서의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 마침내 뭐예요? 그 주변을 빛으로 가득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을 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심으로 말미암아 요셉 그 사람 한 사람을 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을 환하게 만드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북쪽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위성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가 섬나라 같아. 그렇지 않아요? 대륙과 떨어진 섬나라 같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남한은 불빛으로 가득한데 유독 북한 땅만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남한이 섬나라 같습니다. 정말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멸절시키니까 바로 그 땅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저기 희미한 빛이 좀 있어요.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이게 무엇인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좌절하지 않아요. 지금 비록은 어둠의 땅이지만 하나님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불빛이지만 마침내 이 땅이 환한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불 속에서 뒤집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북한 교회 성도들이요 남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물질주의에 정말 우리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도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저 남한 땅의 그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진짜 복은 저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구나. 복은 진짜 저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새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110세가 되도록 눈이 새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바라봐야 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시력이 서해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축복의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저주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을수록 누가 필요해요? 축복받은 제사장 한 사람이 필요해요. 축복의 통로로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모,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어둠으로 가득한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복으로 살고자 하는 복덩어리 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땅이 망하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존재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도록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축복의 제사장이 되겠다, 내가 축복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 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체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 때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10년 가운데 예수 생기게, 그 10년 가운데 그 심령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 직장 가운데 내가 복덩어리로 살고 계십니까? 복덩어리입니까? 골칫덩어리입니까? 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휴머니스트로 만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저 인간, 나를 향해서 다 저 인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골칫덩어리로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 비전의 통로로,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살고자 하는 그 비전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말씀 그대로 복 자체예요. 이전 개혁 한글판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얘기는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문 자체가 그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요. 복 자체가 되라는 얘기죠. 우리가 복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그들에게 전염되어지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연병 얘기하잖아요. 연병, 그렇죠? 전염성 있는 자들,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들.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을 바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결코 잊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예수 생명을 경험했다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으시며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으며 주께로부터 인정받는,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